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들 분건보다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앞에 박수는 이제 하나님께 쳐 올려드린 거죠. 쳐서 그다음에 우리 성가대와 앞에 찬양단과 또 이 일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본당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본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본당은요 이래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요 다 아멘을 하세요. 그 성도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뭔가 좀 땡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무런 터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오늘요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으로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상해요.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요 은혜가 임하는 때에는요 모든 교회에 동일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아요. 그날은. 근데 저도 예배를 드릴 때요 엄청나게 힘든 날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 뭔가 굉장히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때는 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배가 다운이 돼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거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본당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은 굉장히 힘들고 어느 날은 쉽다고요.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님들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성도님들 천대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문에서 흐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T 화면을 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손을 불끈 쥡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의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 족속이 나오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이나 저나 작은 목적, 큰 목적을 놓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PT 넘겨주시고요. 네, 클릭. Mommy feeding Casey. Very special day. And here's Holly with the magic. Holy whoa. And the crash. Boom. You're just gonna try and lift your bum up. Yeah. Ready? 1, 2, 3, up. Show up. Oh, look at that. now you straight up. Holly. 우리 성도님의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님, 저는 성도님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삶의 목적이 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금을 깃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시몬과 안드레예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또 조금 더 가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요, 온 세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불러주실 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따라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사명을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모르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은요, 내가 교회를 출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날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력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낸 이야기가 신앙의 경력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한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모르고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세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이분은요, 100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튼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속했다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뭐가 안 됐다고요? 때가 안 됐구나.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 5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의 나이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약 93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의 나이 1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나이 불문, 신분 불문, 경력 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선택하여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과 행동과 언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불러주셨고요 세상에 몇 살이라고요? 500세 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요 배를 몇 년 만들었는지 아세요? 약 10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요 노아와 함께 하셨고 배를 만들도록 힘주셨고 능력 주셨고 모든 물질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셨어요. 세상에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르셨죠. 언약의 후손을 임신할 자신의 아내 사라, 그를요 베라른 누이 하란을 떠날 때 거하는 곳마다 언약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만 소개했어요. 정보를요 조금만 준 거예요. 사실만 얘기했어요. 나의 누이지만 이는 누구였다고요?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는 말 안 하고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의 누이입니다 하고요 아내를 팔아먹고 다녔어요. 심지어 족장이나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었다니까요. 언약의 여인, 말씀의 여인,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보셨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으며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가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25년 동안 팔아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지키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으며 그의 신앙의 방황 2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는요 자신의 아들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25년 넘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25년 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 마음고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몸고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도님들 병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어요. 그의 나이 93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요 120세에 죽었으면은 이제 여호수아도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싸움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성도님, 93세 할아버지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낫겠습니까? 40대 쌩쌩하고 젊은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93세 된 노인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는요. 같은 단어와 같은 뜻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게 3가지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93세 아래는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 이 자리에는요 93세 이상 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임해도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말씀하신다니까요.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성도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이 직장,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를 통하여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형통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잖아요. 4절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떤 땅이요? 내가 밟는 땅이요, 내가 보는 땅이요,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내가 보이는 이 땅 모두 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처음 집을 사고 그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래요. 하나님, 이 등기부 등본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받으신 분이요, 목사님 집 한 채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날마다 등기가 늘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했는데요, 그분이 고백하는데요, 그 기도를 받고요 진짜로 등기부 등본이 날마다 늘어나더래요. 밟는 땅이 성도님들의 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성도님들,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번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너무나도 지겹게 내 옆에 붙어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니. 내가 어디에 가든지 막힘이 없고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넘어지고 아프고 쓰러져도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100시간 하고 200시간 하고 500시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셨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도 불문입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도 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요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계시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12 제자는 각자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완수로서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앞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님께 사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성도님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온 세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이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사역을 위탁하시며 그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